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큰통독 이제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잘 읽고 계세요?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금요 기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풍성한 은혜가 이 모든 것들 나눴던 것이 통큰통독을 통해서 집약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할지라도 제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무엘상, 오늘 역대상 이렇게 볼 텐데요. 여기는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성경 시대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조 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사사 시대의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라는 이야기는 분열 왕국 시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 신명기도 여기에 해당되어지겠죠.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역사서라는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여기가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져요. 열왕기 하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가 여기 출애굽 광야 시대에 들어가겠고요. 사사 시대에 룻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 사무엘상하뿐만 아니라 이제 역대상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역대상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욥기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의 전도서 잠언 그리고 시편이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이제 시편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내용들이고 전도서 잠언 아가는 솔로몬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역사 시간 함께 봤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에덴 동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애굽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 하면서 시내 광야 그리고 여기서 레위기 거치게 되어지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면서 이제 여리고 이제 신명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되어지겠죠. 여호수아 이제 정복 전쟁 거치고 사사기의 혼란의 시간을 겪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때 룻기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면서 각자 이제 좀 타락한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준비하신 사무엘과 다윗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제 룻기의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시간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으로는 BC 기원전 1051년에서 931년까지 해당되어지고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하 되어지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주요 인물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 사무엘이 빠져 있네요.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도 분류가 되어지지만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압 그리고 아브넬, 압살롬.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브넬은 사울에 해당되어지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골리앗, 사독, 밧세바
사독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밧세바 다윗의 아내이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나단, 요나단, 스바 여왕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은 이제 다윗이 3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한번 그 이새의 아버지 있는 데서 한번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헤브론에서 마지막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3번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언약궤를 운반해 온다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디 있었을까요? 이 언약궤는 원래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라든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주둔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둔지였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언약을 받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통일왕국 시대의 주요 사건들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순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통일왕국 시대에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사 시대로 분류를 하고요.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 세대로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 시대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통일왕국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있고요. 그 이후에 1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때가 기원전 1010년 이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진 때는 1050년이니까 사울이 약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다음 옮기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와의 일이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970년에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931년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 약 12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다윗, 그리고 사무엘, 솔로몬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보면 결국엔 사무엘 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통통 개념에서 볼 때 신의와 인의의 싸움이 계속해서 대립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졌고 자기 인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만 사울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것이 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드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상 계속 보시면 성경이 초반부에는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를 해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눈이 되게 가리워져 있었고 홈니와 비나스라는 그의 아들들이 정말 타락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항상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또 사울이 비교가 되어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인간의 사람. 이게 계속 대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또 사울이라는 인위의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신위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인생에서도 결국에는 그 골리앗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돼요. 피난 시간을 걷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걸 거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내가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쫓기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무엘상, 역대상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인위의 삶과 신위의 삶이 계속 비교가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울왕은 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자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잘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끌어주게 되어지죠. 근데 사울이 그 뜻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있다가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다윗 초기까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이전까지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가 사무엘상 15장까지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상은 이제 역대상 10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되어지겠죠. 다음에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게 사무엘상 16장부터가 되어지고요. 사무엘 24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이제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나타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가 BC 931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대를 좀 보시면 되어지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 체제에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체제로의 전환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세 도시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세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어디예요? 가드, 가사, 아스돗 세 도시예요. 근데 여기가 어느 민족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은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빠른 문명의 시기였습니다. 이 사울 다윗 시대는 우리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외부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철기 문화가 일찍 발전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철기 그 칼과 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라든지 요나단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청동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와 청동기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철기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기였죠. 근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고 어떻게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반역하고 신의의 삶이 아니라 인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후계자로 세움받고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피난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울이 죽게 되어질 때 사울의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데 사실 아브넬이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유다와 레위 지파의 왕으로서 되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전체 나머지 이스라엘까지 전체 그들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 하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도의 시간을 좀 보시면 결국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인위의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계속 비교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볼 것은 사무엘과 역대기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인데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과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어떤 실제적으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언약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의 시간 흐름. 자, 1091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010년 사울의 죽음까지 약 8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 1060년이었고요.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워진 것이 10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출생하는 것이 1040년. 그리고 사무엘이 죽기까지 1017년.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진짜 본격적인 고난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제상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교가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손톱의 가시처럼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데 1060년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법궤가 빼앗겨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 블레셋의 수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때 남겨두었던 그 도시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베스메스로 두 마리 암소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가시면 이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잠시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참고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 3번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영적인 어떤 종교 개혁의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그 대부흥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대각성 집회가 크게 3번이 있어요.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 10장에 가시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딜까요? 수문 앞 광장, 느헤미야 때, 이때가 세 번째 말씀 집회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무엘 제 12장에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사울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언약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언약궤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실로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길갈로 이렇게 넘어와서 길갈이 주둔지였다가 이제 실로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곳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에베네셀 아메까지 가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곳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스돗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스돗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다곤 신전 안에다 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목과 손목이 끊어집니다. 손목은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머리 끊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끊어지면서 그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겨요. 가드.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에서도 그렇고 가드에서도 그렇고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음을 알고 에그론 사람들이 이거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있는 어미소 2마리에게 이 블레셋의 수레에다가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베세메스에서 이것도 지난 금요기도에 때 나왔던 말씀이네요. 베세메스를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소들을 제물로 잡고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제단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베세메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자신들이 열어봐요. 열어볼 때 왜 열어봤을까? 첫 번째는 법궤의 내용물이 다 빠짐없이 잘 왔을까? 이런 게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독종 전염병을 생각을 해서 그 황금으로 그런 그 독종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술에다 같이 실어서 보냈어요. 근데 법궤가 있고 옆에 그런 금덩어리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범하는 거죠. 심지어 성전에서 예전에 그 모세의 성막에 있을 때는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보았으니 거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성경에는 이게 재미있는 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가로에 처 있는 5만은 잘못 기록된 것이지 않을까, 70명이 죽었지 않았을까,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범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잠시 법궤가 옮겨지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이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건에서 또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법궤를 움직이는데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사가 죽게 되어지고 잠시 그 자리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한 후에 3개월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참, 이 법궤란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 이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우상시 삼게 되어지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 자꾸 패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장 세우면 법궤의 능력으로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만능 키트처럼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들의 인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 왕을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왕에 대한 조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형제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다른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선택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 애굽에 백성들을 보내지 마라.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노예가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곳에 가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에서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병마는 특별히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아주 큰 군사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병마를 많이 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걸 무찌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수입하려고 애굽이나 이런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특별히 세 번째, 아내에서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 평생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조건에 보면은 저는 절대 왕이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병마, 아내, 은금, 이걸 다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걸 다 어긴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심지어 솔로몬은 병마를 수입을 해서 다른 나라에게 팔기까지 했어요. 아내 수없이 많았죠. 은금도 많았고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신의가 아닌 인의의 삶을 살면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시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울의 전쟁들인데요, 여러분들께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빨리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어보셨죠?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그 타락한 제사장 때문에 그 제사장이 자기 첩을 12도망을 내가지고 각지로 보내요. 그리고 12지파가 어느 한 지파하고 싸워요. 그래서 한 지파가 40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어요. 그 지파가 어딥니까? 베냐민이에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의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회복이 되었어도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았을까요?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기름 부었을 때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집안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소한 지파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지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나타내야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믹마스 전투,
잠깐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안에 있네요. 믹마스 전투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나와요. 안 나타나요. 자기는 이제 자꾸만 주변의 그 다른 지파들은 사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이 백성들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어떤 영향력을 내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지파도 약하고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사무엘도 안 오지. 조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덜컥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브엘사바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이 이걸 어깁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남겨두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이라는 말씀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신뢰하고 백성들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런 환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 범한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 두 번째,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한 것.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군사들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다 금식령을 선포하죠. 근데 요나단이 그 창으로 꿀을 먹어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물리치게 됐는데, 돌아와서 사울이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 요나단이 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금식령을 다시 또 돌리는, 번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시기로 해석했다.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있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15장 30절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범죄했다고 하니까 그래 범죄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높이사 나의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 사무엘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자기 명예, 사무엘을 옆에 데려다 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위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은 반역이 되어지죠.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따르면 좋죠. 그런데 내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자녀는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때 온통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역은 달라요. 사울의 불순종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뜻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역의 결과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반역의 단계에 4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반응을 하고 내게 유리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고 나의 생각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점점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심스럽고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참 위험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를 위한 어떤 방어체계나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옆에 두려고 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복음이죠. 결국에는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노에는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회개란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란 겁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수브라고 하는데, 수브라는 말은 길을 돌이키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악의 길을 향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방향을 다른 길로 돌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고집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중심성을 버려놓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 함께 나올 텐데 어떡하죠? 많이 남았는데 해보시죠. 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통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 강조점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저자는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다윗 정통 언약을 잃어버렸고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 언약 강조하고요, 성전 강조하고요, 제사 강조하는 것이 역대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한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까? 역대상에 처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왕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언약궤, 언약, 성전, 계속 성전, 언약,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대상은 다분히 다윗 언약 중심의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에 대한 시간 흐름 보시면 사울 왕의 죽음,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옮겨진 법계, 다윗 시대죠. 솔로몬의 출생, 그다음에 압살롬의 반란, 다윗의 인구 조사, 다윗의 죽음까지, 여기까지가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역대기의 4가지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강하다. 선지자적 사관이 아니라 제사장 사관에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성전, 법계, 언약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장까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창세부터 사울까지의 역사를 족보로 기록하고 있다. 중요인물,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인물이고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부각시킨다. 다윗이 선한 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나오죠. 골리앗의 무장, 골리앗이 키가 280cm였고요.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이 57kg, 그가 들고 있었던 창만 해도 약 7kg 정도가 되는 어마무시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물맷돌만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향해 나갈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여기는 이제 인위와 신위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의 도피 여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윗과 사울 이것만 잠깐 비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사울은 사람의 칭송을 추구했지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지만 사울은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다윗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지만 사울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과 그 가문을 몰살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중요한 것이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알았을 때 거짓말하고 인위적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윗은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것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의의 삶을 살자.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위의 삶이 아니라 신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